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오셨고 또한 꼭 다시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님 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와 뜻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셨을 텐데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지금도 지니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하고 나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되는지, 이 성탄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헤아려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한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28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번역을 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의미를 우리를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더 구체화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의미를 새겨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되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7절에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보다는 28장 20절에 근거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까지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끝나는 시간까지, 다시 말하면 심판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림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당시에 초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뿐만 아니라
주님의 임마누엘은 세상 끝날까지라 했으니까, 심판하는 시간까지라 했으니까, 그 예수는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뿐만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오실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더 폭넓게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성경은 그렇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해마다 보낼 때마다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 성탄절이 되면 두 가지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이 땅에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는 이 땅에 다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오시는 예수가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를 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임마누엘의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장에 와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갑작스럽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임마누엘의 단어일까요? 아닙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은 창세기에서부터 임마누엘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 임마누엘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성경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원했느냐?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공간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받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임마누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또다시 그 임마누엘을 이어가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그 영적인 마음 속에, 영적인 말과 함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임마누엘의 방법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에덴에서 실패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임마누엘이 그 두 번째 어디에서 이어지느냐 하면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자,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임마누엘의 방법을 이어가시는 부분이 어디였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성막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다시 임마누엘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명나무가 여러분 어느 편에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성경에 보니까 동편에 있었어요. 자,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생명나무가 어느 편에 있었다고요? 분명히 동편에 있었어요. 동편에. 자, 그런데 에덴에서 실패를 했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장소로 선택한 곳이 어디였다고요? 성막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막을 들어가는 문이 어느 쪽인지 아십니까? 동쪽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러면 성막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방향은 서쪽이 됩니다. 맞죠? 동편에 있는 문을 통과해서 성막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문은 방향은 서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같이 교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나온 다음에 성전 문을 나올 때는 동쪽을 바라보고 나오는 것이죠. 이게 성막하고 오늘날의 교회하고 어떤 영적인 연결고리가 있느냐 하면, 서쪽은 해가 뜨는 곳입니까? 해가 지는 곳입니까? 지는 곳이죠.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죠. 성막을 지을 때도 그 당시에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에 성전은 서쪽을 향하게 하고 문은 동쪽을 향하게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서쪽으로는 해가 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죄인의 마음입니다. 죄인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실패하고 어둡고 여러 가지로 상처와 여러 가지 원망과 여러 가지 불평을 껴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우리의 죄를,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다 받으셨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이 되었죠. 그리고 성전 문을 향하여 나올 때는 동쪽을 보고 나오는 것이니까 해가 뜨는 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에서 실패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에서 내어 쫓김을 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아니에요. 또다시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또다시 너와 우리가 함께 하자. 너와 내가 함께 하자. 임마누엘의 방법을 또다시 이어갔는데, 그 이어가는 방법이 두 번째로 어디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기를 원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여러분이 교회에 왜 오는 겁니까? 내가 집사라서 교회 오면 안 돼요. 주일이니까 교회 오는 것도 더더욱 안 돼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여기서 만나자. 내가 여기서 너와 함께 하자. 그 임마누엘의 방법이 오늘날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생활에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대부분이, 다수가 실패했죠. 이 말은 즉슨 두 번째 임마누엘의 방법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이 또다시 두 번째 방법에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방법으로 이어가신 것이, 역사적으로 쭉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언급해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드디어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임마누엘을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 과거의 백성들이 다 실패했거든요. 사사시대도 실패했고 모든 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흔적은 계속 흘러서 오늘 이 본문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또다시 임마누엘의 방법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또다시 우리가 실패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보내주신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또 실패하면 되겠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그 말씀이 생겨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또다시 사람과의 임마누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 가시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이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방법도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그 당시에 핍박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는 이 일에 앞장서서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기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이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예수를 보내주었다는 걸 알았다면,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실패하고 결국 하나님이 또 다른 임마누엘의 방법으로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더라면 가룟 유다가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까요? 하나님의 사람과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는 계획들이 또다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위한 기회를 주신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 읽어주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그 일이 실패되었어요. 그 일이 실패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임마누엘의 방법으로 계속 이어가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방법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성령님이셨는데, 그 성령님에 대하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열어서 읽어보니 그 임마누엘의 방법으로 성령님을 주신 것이 딱 떨어맞아 떨어져요. 왜? 이 말씀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주신 방법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이것마저도 실패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못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로 주신 성령님에게까지 오늘날 실패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다들 믿음의 고백들은 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뜻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그 임마누엘의 방법이 다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방법으로 주신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게 말로 되는 일입니까? 자, 함께 한다면 증명해 보여야지요. 그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임마누엘의 방법인데,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없습니까? 본인의 말만 성령님과 함께하고 실제적으로 자기 안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계신다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겉사람이 속사람 때문에 못 살게 벌어지는 상황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벌거벗었는데도 불구하고 벌거벗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이게 오늘날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마지막에 너희와 함께 하려고 보내었던 그 성령님마저도 너희와 임마누엘의 성령님이 되지 못하니 결국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성경은 하나같이 똑같이 배열해 놓고 있어요. 육신대로 정욕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따라합시다. 마지막 주신 기회를 실패하지 말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여기서 실패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임마누엘이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임마누엘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 예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지 말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말고, 그래 그 예수님 내가 기다리는 그날까지 임마누엘로 주신 마지막 기회가 뭐라고요? 성령님이니 이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 맞을 준비, 재림하시는 예수를 기다리겠다, 그 생각과 결단이 있어야만 온전한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성탄절. 재림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임마누엘의 마지막이 될 수 없어요. 재림 예수를 만나게 되면 마태복음 1장과 28장에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이 저와 여러분의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재림의 예수가 어떻게 오신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재림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정말 오시는가? 아니면 언제 오시는가? 아니면 오시더라도 어떻게 오시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정말 오십니까? 정말 오시죠. 사도행전 1장 9절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지 않게 하더라.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데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들을 봤어요. 맞습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다른 곳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말씀 6절 말씀 읽어주세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본 사람이 12 제자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의 형제가 함께 그것을 일시적으로 목격을 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이, 부활 승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목격한 자들이 그 목격한 것의 진술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약속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약속이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낌으로 봐도 시험지를 주러 오는 사람보다 모든 시험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채점을 하기 위해서 시험지를 걷어가는 사람이 더 겁이 나는 법이에요. 그렇죠? 시험지를 나눠주는 사람보다 모든 시험이 다 끝나고 채점하기 위해서 시험지를 걷어가는 사람이 더 겁이 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그런 마음이 있냐고요? 이 땅에 초림의 예수님은 자기를 감추고 오셨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찔렀고 핍박했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이사야 53장의 기록처럼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정말 말라 비틀어진 가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싫어하신 바가 되었다고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는 공개하고 오십니다. 공개하고 오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과 같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일시적으로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재림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초림 때와는 달리 공개적으로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게끔 또한 찌른 자들도 주님을 본다 했습니다. 찌른 자들도 주님을 본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찌른 자들도 재림 예수를 보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재림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임마누엘의 약속 때문에. 그 임마누엘이라는 약속 때문에. 주님은 거기까지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방법은
거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피해갈 수 없어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피해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의 성탄절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 오신 예수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만 알아요. 재림 예수를 알면 저들이 세상에 있을까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억지로 왔습니까? 성탄절이니까 교회에 왔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축하해 주려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다고 했고, 그 임마누엘의 번역을 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시느냐? 그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몰랐어요. 다 실패했어요. 동방박사들, 그들만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되면 되겠어요? 우리는 다 믿는 자들인데, 믿는 자들이 주님을,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럼 누가 주 맞을 준비합니까? 짐승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임마누엘의 방법을 어떻게 사용해 오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믿는 자 아닙니까? 이 성탄절을 중심으로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임마누엘의 신앙을 올곧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이 성탄절에 예배 드릴 거예요. 과연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립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온전한 임마누엘의 성탄절이 되기를, 그리고 다음 해에 또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주님 맞을 준비를 얼만큼 했나? 또 얼만큼 해야 할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임마누엘의 방법을 내가 잘 이루어가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두 손 바짝 들고 임마누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